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구에 왔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몇몇 분들 계시죠? 그분들 더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온몸으로 내 신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일 성수가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수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아주 빠르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나는데요, 2000년을 앞두고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과 여러 가지 의논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 5일 시대가 닥쳐올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토론들과 또 자료들을 읽으면서 전망을 내놓았는데, 일부 의견 중에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지쳤던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 5일제가 되면은 이제는 그들이 쉬면서 예배의 부흥, 교회가 더 잘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전망을 표명했지만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그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그 자료들, 미국과 유럽의 자료들을 보시면 유럽이 세속화되어 가고 기독교가 아주 뒤로 물러나게 된 그 출발점이 주 5일 근무, 그리고 여가와 오락, 그 세속주의의 물결들이 심하게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던 현실들 속에서 한국 교회도 거기에서 많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어놓았고, 우리도 교회가 잘 준비는 해야 되지만 참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참 염려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우려했던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여가 문화, 그리고 쉼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여행의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때만 되면 어김없이 공항이 얼마나 해외로 떠나기 위해서 분주하고 붐비는지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빚을 내어서라도 여행을 가고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그들은 가깝고 먼 곳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쉼과 여가와 또 이제는 그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로 바뀌면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거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수해 왔던 주일 성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젊은이로부터 또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많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조류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수방관하면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그 흐름에 대한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결단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초대 교회로부터 그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모임을 방해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별로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의 고질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의견을 주장하고 공동체의 영적인 모임들을 허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이 공동체성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치부하면서 그것을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바로 맺으면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 것을 교회가 간섭할 일도 아니고 감난하라 배내라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시간에 헌신과 참여를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주일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오늘날 그런 정립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으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한된 허락된 시간을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몇 가지 반론들을 예상을 해보고 그 반론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반론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반론은 뭔가 하면, 제일 우선적인 반론은 주일 성수라는 이 제도는 우리를 너무나 속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입니다. 이런 반론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초신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벌써 일어날 수도 있는, 그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 뭔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참 아주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침해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반발의 심리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고, 너희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모두가 그런 것처럼 그거를 잘 지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그거를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그 창조자의 섭리를 더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는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번에 명절에도 참 즐겁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또 명절 중간에 있으니까 또 음식을 먹을 일들이 많을 건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과식하지 마십시오. 과식하지 마라. 야식하지 마라. 물 많이 먹고 몸도 많이 움직이고 건강을 살피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잘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소중한 말이죠. 틀린 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로 소중한 말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밤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야식을 막 찾는 중에 그런 말을 아내가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잔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것도 알고 그게 정답이 아닌 것도 알지만은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반발 심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지키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의 습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켜가면 주일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예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반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복지와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로서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반론은 뭔가 하면, 이 주일 성수의 명령은 시대착오적이다. 오늘날 이 빠르게 변화한 시대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고 세상의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도 그 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반론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주일 성수하기 어렵다. 목사님이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다.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고 세상의 그 경쟁의 그 속에 있으면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가 어려워져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솔직히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의 정해진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날 성수주일이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가 과거와는 정반대로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수주일이 어려웠던 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데가 많았고 회사에서 오라는 데도 많았고
정말로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웠던 과거의 우리나라의 분위기였다면, 오늘날 주일 성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놀고 먹는 분위기, 오늘날 유흥과 여가와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주의를 쉽게 위반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바라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주일 성수의 위험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분위기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제도는 이제는 주일날 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주 5일제 근무가 빠르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일을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 지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 5일제가 전혀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딸에는 정말 그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날로 여기면서 그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가게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모든 많은 이익들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일을 쉬기는 쉬는데 성수주일의 개념으로 쉰다기보다 내게 확보된 자유의 시간이고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 쉼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여기 이런 자료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을 지은 듀크 대학의 기독교 영성학 교수 로렌 워너의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수가 이제 독특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어머니가 신실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있는데 어릴 때부터 유대교 배경에서 자라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개종을 한 겁니다. 기독교로.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가 이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육학 영성학 교수가 되었는데 7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로 개종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집필한 책이 그녀의 책 머드하우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이 책에는요 개신교로 개종을 했지만 자신이 가졌던 어린 시절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일요일에는 없는 무언가가 유대교의 안식일에는 있다. 바로 노동과 세상의 리듬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그것과 온전히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지향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다. 가장 세속적인 미국인들에게까지 안식일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안식일은 좀 이상하다. 자기 자신에게 하루의 휴식을 선물하는 미덕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안식일이 이처럼 다시금 유행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결함은 안식일의 쉼에 대한 자본주의적 합리화라고 부를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나머지 엿새 동안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식일이 가지는 두 번째 결함은 직접적 대상의 오류라고 부를 수 있겠다. 대상의 오류인데 오늘날의 안식일은 누구를 명예롭게 하기 위한 것인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당연히 거품 목욕을 하는 당사자다라고 비판적으로 서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하게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 5일제가 되었으니 이제는 금요일 불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쉼들, 그래서 미래 학자들은요 어쩌면 노동이 없는 그 인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로봇들, AI, 모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인간은 일하지 않고도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시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주인공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 성도들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마음에 누림과 쉼, 나를 위해서 보상받아야 될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상화처럼 더 많아져서 이 안식일이 법적으로는 지켜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타락해가는 그런 영적인 위기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예상하시고 처음부터 창조의 원리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계명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거룩한 제도로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24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안타까워 아쉽고 존귀한 거니까 잠을 아끼자, 잠을 자지 말자, 수면 시간이라도 아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잠만 안 잘 수 있다면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보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계산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몰입하다가 잠들지 않으면, 잠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삶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게으르게 늦잠을 자고 잠을 많이 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을 주시고 잠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하루의 삶에 휴식이 필요하다. 너희가 잠잘 때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듯이 하루에 잠이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안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일정한 부분에는 우리의 일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금 달라졌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고 과거에 많이 했던 것이 6 더하기 1의 시간이었어요. 6 더하기 1. 6을 하나님 앞에 일하는 시간으로 주고 하루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려라. 6 더하기 1이었는데 오늘날은 조금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5 더하기 1 더하기 1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더하기 1 더하기 1의 시간은 뭔가 하면 5일 동안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하루는 그 일의 패턴에서 내려와서 가정을 돌보고 쉬면서 토요일을 여러분 잘 보내고, 그 다음에 하루의 시간은 특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날로 보내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6 더하기 1의 시간이었다면 오늘날은 5 더하기 1 더하기 1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좀 지혜로운 주일 성수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착오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게 살고 일에 중독되고 무엇인가 몰입하면은 멈출 줄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야망을 가진 인생들에게 너희는 멈춰야 된다. 너희는 일주일에 한 날은 멈추어서 예배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너희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의 패턴, 이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여기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이 하나님의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질주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선견적인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온전한 주일 성수는 가능한가? 실제적으로 이 주일을 아침부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후 예배 마치고 그 저녁 먹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 그리고 집에 가서 경건하게 가족과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필요할 때는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마무리하는, 이렇게 보낼 수 있겠는가? 나에게 주어진 7분의 1이라는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특별한 날로 보낼 수 있느냐? 그 실제적인 어렵지 않으냐?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당연히 너무나 어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그렇지만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정해진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돌아볼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고, 환우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장례식장에 가야 될 그 성도들의 장례가 있다면 거기를 돌아보고, 또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보내면서 또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쉬고, 또 필요하면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날을 기다리는 것, 이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저는 그거를 이거는 일종의 영적인 체력장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이 제가부터 온전히 온 게 아니라 예배의 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주일 성수와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라톤을 해보면 그 사람의 체력이 금방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질 체력이냐, 강철 체력이냐. 내가 마라톤을 조금만 뛰어보면 내 심폐기능과 내 근지구력과 내 모든 몸의 한계가 제대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수양회 가면서 배드민턴 채를 준비해가지고 함께 배드민턴을 오랜만에 운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우리가 나타났죠. 우리의 체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라톤 개념을 연결해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렸을 때 체력장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체력장 테스트를 학교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아마 공식적인 테스트가 없죠. 그게 보면 그 체력장 테스트를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100m 달리기, 멀리 뛰기,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몇십 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투포한 멀리 던지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공 가지고 멀리 던지는 거, 이게 사실은 그 폭탄 던지기, 수류탄 던지기 연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00m 오래 달리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남자들은 턱걸이, 여성들은 이렇게 양팔로 딱 그 철봉에 매달려서 오래 버티기, 이렇게 해서 체력장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이 몇 종목들의 통과 가능한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100m 달리기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거리, 1000m 같은 경우는 1000m 거리를 정해 놓고, 그 거리를 얼마 만에 들어오면 1등급이다, 얼마 이하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불합격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리 운동장을 몇 바퀴 뛰면서 실습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 현장에 체력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청소년들이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아주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영적인 체력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수주의는, 다시 성수주의는 영적인 체력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영적인 체력과 근력이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의를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겁부터 먹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고 몸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체력장의 기본적인 모든 과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하나하나 갖추어지게 되면은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일을 성수하는 거, 하나님의 날로 특별히 보내는 게 많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력이 내게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 영적인 체력이 주일 성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저는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한 6년간 문방구를 했거든요. 제일문구사, 이름이 제일문구사였습니다. 근데 그 문방구를 했는데, 그 문방구를 하는 시점과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진행하는 그 이제 과정 속에, 신앙생활의 완전 초기는 아니지만 제가 4살 때에 어머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신앙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는 미리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은근히 떠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 처음에 전도 받아서부터 성수주일 11조 원칙을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수주일과 11조는 바르게 하려고 했던데, 그런데 이제 이 문방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닫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라도 문을 열어라 라고 했고, 어머니가 안 열면 아버지라도 가서 문을 여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그때 신앙이 별로 그렇게 지금과 같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뭔가 하면,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은 오후에는 문을 열었어요. 몇 번씩 문을 열었던 기억이 있고, 제일 고민이 뭔가 하면 명절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릴 때 기억에 명절 대목에는 오후에라도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은 진짜 대목인데 이제 그 장난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명절 앞에 되면은 저도 신나게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도매상에 가서 온갖 물건들을 떼가지고, 그때 뭐 불꽃놀이 물건 이런 것도 막 팔고 이러면 떼가지고, 그때 되면은 코 묻은 세뱃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몰려오고 주변에 몰려와가지고 그때 한몫을 보는 그런 거거든요. 어머니가 신앙은 나름대로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대목 장사를 위해서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는 좀 그때는 버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와서는 문을 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 해결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 가니까 이 선택은 너무나 분명해졌던 겁니다. 선택이 쉬워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영적인 문제로 알고 결단을 하니까, 그 결단의 후속 조치로 주일날 온전히 성수주의를 한다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가 그 뒤에 따라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일날 문을 닫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주일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주님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정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신앙의 우리의 수준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면은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 삶의 주의를 한날을 주님 앞에 보내는 그 선택도 어렵지 않은 선택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제 가까운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철봉을 하나 걸어놓기 시작했다.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허리를 과거에 조금 다쳐가지고 이게 철봉을 해보니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지인의 말이 더 웃깁니다. 철봉을 이제 몇 달째 했는데 아직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하는데 본인은 뿌듯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지만은 겨우 하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몇 개 하게 될 날이 이제 오게 될 거다. 근데 이 철봉을 신천 거기 변을 걷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분이 철봉 위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분이 계세요. 막 철봉에서 막 철봉을 할 뿐만 아니라 턱걸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완전히 맨손 체조까지 하는 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육신의 체력과 철봉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의 그 육신의 체력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의 주일 성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냐, 내가 그것을 넉넉하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예배 하나 드리는데도 버겁고 예배 하나 드릴 때도 내가 조급하고 다급하고 그것도 억지로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력이 좀 저질 체력이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을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는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인기는 없고 부담이 되지만 들으면 유익할, 지키면 우리가 살, 그게 바로 오늘날 성수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몇 가지 여러 가지 반론들 중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반론들,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게 전혀 아닌 것이고,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다, 하나님은 시대착오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 우리의 영적인 체력의 문제인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선 힘쓸 것은 영적인 기초 체력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합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쉽고 주일을 보내는 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회복될 때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날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서게 되는, 그게 개인의 회복이 되고 공동체의 회복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